할렐루야.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오늘 많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시기에는 오히려 5월달입니다. 그죠? 5월달은 무슨 달? 가정의 달. 알기는 잘하죠? 근데 가정의 달에 무슨 날이라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8가지가 있더라고요. 8가지. 5월 1일 날은 무슨 날? 근로자의 날. 5월 5일 오늘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항상 정해져 있는 거죠. 15일은 스승의 날. 이것도 정해져 있고, 또 뭐 5월 18일은 기념일이라고 했어요. 그날은 또. 그리고 20일은 성년의 날이다. 성년의 날. 그래서 이제 이날은 이제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는 날이죠. 그 다음에 21일 날은 부부의 날이다. 부부의 날. 참 부부의 날도 있고 참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31일 날은 이제 바다의 날이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어쩔 때는 11번 있고 어쩔 때는 9번 있고 이렇게 조금씩 다르긴 한데, 하여튼 간에 5월달에는 날이 많습니다. 즐기고 기념하고 하는 날이 많아요. 근데 특히 5월달은 가정의 달이다. 아멘. 근데 언제는 가정의 달 아닐 때가 있나요?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거기서 가정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바로 지금까지 전해오는 겁니다. 근데 가정은 뭐냐? 바로 교회다.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예배하게 하고, 그 아담을 통해서 바로 예배의 주관자가 되게 하고, 그래서 그 후손이 계속 퍼져나가면서 교회라는 개념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게 됐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어린이날. 사실은 그런데 이제 보면은 어린이 주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주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주일은 우리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일을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 부르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님의 날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사람에게 붙여가지고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이는데, 그것은 사실 옳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통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모세와 사무엘을 통해서 어머니 또는 그 부모의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이라고 했어요. 요게벳은 최악의 순간에도 아들 모세를 잘 키우려고 애를 썼던 그런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머니보다 훌륭한 어머니 중에 가장 훌륭한 어머니가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다. 그리고 또 한 어머니 또 있죠. 누구라고요? 사무엘의 어머니. 누구죠? 생각이 안 나나요? 한나. 보통 사진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사무엘이에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한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귀하게 취급하고 있는 어머니 중에 어머니는 바로 요게벳과 한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게벳과 한나, 다시 말하면 모세와 사무엘을 키워준 그 어머니들의 그 사랑 또는 자녀를 향한 그 애절함,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할까? 요즘 세상이 참 어지럽죠? 요즘에는요, 젊은이들에게 괜히 무슨 말 했다가 큰일 나요. 막 괴들었네. 어른이고 뭐가 없어.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그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또 그가 또 어린이들을 가르치겠죠.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어린아이를 어른같이 생각을
그래서 어린아이가 하고 싶다는 건 다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는 아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거 나쁜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줄 줄 아는 그런 어머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요게벳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게벳은 그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 모세가 아 이거 훌륭한 아들이구나 라는 걸 느낀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그래서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아이를 석 달을 키웠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들을 낳으면 다 하수에 빠쳐 죽여야지. 왜냐? 그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하는 걸 막기 위해서 아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았으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죽이고 숨겼어요. 숨겨서 3개월을 키우고 나서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좀 크니까 뭐 보통 문제가 아니겠죠? 예요. 울음소리도 커질 것이고, 또 이웃에서 보고 아 저기 아들 낳았는데 안 죽였다, 또 일러 바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왜 줬다고 하면 이 아들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갈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역청을 바르고 나무 치는 발로 물이 새지 않게 하고, 그 안에 푹신푹신한 담요를 깔고, 담요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폭신폭신한 걸로 깔았겠죠. 깔아가지고 그 모세를 그 안에 뉘어놓고, 그 누이 동생 아니에요, 누님이지, 누님. 모세의 누님 미리암에게 이제 지키라고 해서 바다가 아니라 강이에요. 강에다가 띄웁니다. 강에다 띄웠어요. 강에다 띄우니까 그 동생이 누나가 봤겠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의 딸 공주가 거기 이제 목욕하고 있어요. 시내 들어가서 목욕하는데 보니까 뭐가 떠내려가고 있어요. 둥둥 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가지고 그것을 시내에 가서 이제 건조하는데 보니까 뚜껑을 내려봤더니 아이가 우는 거예요. 아,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구나,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근데 그때 이제 엿보고 있던 미리암이 달려갑니다. 공주님, 이 아이를 키우시려면 유모가 필요하죠. 제가 유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유모를 소개해 줬어요. 근데 그가 누구냐?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 바로 요게벳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게벳에게 이제 요게벳을 데리고 갔겠죠. 데리고 와서 이 공주가 말합니다. 내가 값을 줄 테니까 이 아이를 잘 키워서 장성이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잘하면, 저지를 뗄 정도 되면 그때 왕궁으로 보내다오 하면서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준 겁니다. 기저귀도 사주고 우유도 사주고, 엄마가 저지 있으니까 뭐 우유 살 필요 없었겠죠. 다른 비용을 다 대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하고 아름답게 잘 자라게 해서 젖될 때가 되니까 왕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몇 년, 뭐 기껏해야 한 2, 3년 되겠죠. 젖먹의 기간이니까. 근데 그동안에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뭘로 키웠다고요? 믿음으로 키웠다.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돼 하면서 여러 가지로 가르쳤겠죠. 그걸 가르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이가 젖될 때 되니까 이 공주에게로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물에서 건져냈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물에서 건져냈다. 이 아이를 내가 물에서 건져냈다. 그것이 이제 모세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공주는 이제 그 아이를 잘 이제 관리를 하겠죠. 이제 공부도 시키고, 또는 전쟁 연습도 시키고, 그래가 다음에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일꾼으로 키워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키워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이 모세는 어렸을 때 어머니 품에서 배운 히브리 민족이라는 자부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부심, 또 구별된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라가게 됩니다. 물론 궁중에서 공부하고 훈련할 때는 거기에 전념도 했겠지만 40년 동안 거기서 훈련을 합니다. 왕궁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해요. 그래놓고 나중에 40세가 된 후에 어떤 사건이 터지면서 이 모세는 광야로 가게 됩니다. 광야로 가게 돼요. 근데 그 사건이 뭐냐? 그가 이제 어느 정도 컸잖아요. 이제 권력도 생겼잖아요. 왕자라는 권력. 다음에 이제 내가 왕이 되는 거야 라는 그런 권력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자기 민족들이 공사를 하는, 성을 짓고 하는 그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일을 하는 거기에 가봤습니다. 현장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막 두들겨 패는 겁니다. 왜 두들겨 팰까요? 자기들이 종이니까 일도 안 못한다고. 예,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본 모세가 말렸어요.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했냐면 네가 뭔데 내 재판관이야? 그런데 대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한 방 쳤더니 죽어버렸어요. 죽으니까 모래밭에다가 파묻어버리고 모른 척하고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가가지고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냐? 내가 우리 민족을 도와줬으니까 이들이 나를 영접하고 환영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그 현장에 가봅니다. 가보니까 이제 히브리인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하나는 옳고 하나는 그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 가서 말합니다. 야, 네가 잘못했다. 그러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네가 뭔데? 네가 우리 재판관이야? 이제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이 모세에게 덤벼들어요. 그러면서 너 어제도 누구 죽이더니 나도 죽이려고? 막 이러면서 덤벼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차! 내가 사람 죽인 것이 발각됐구나. 그러면서 도망간 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돼요. 거기서 또 4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누구의 훈련 받아요?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훈련.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훈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열심히 받고 그 다음에 80세가 된 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떨기나무 불이 붙는 걸 보고 거기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거기 임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그가 애굽으로 가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게 바로 모세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든 게 누구냐? 그 어머니 요게베스다 그 말이에요. 누구라고요? 누구예요? 아기 엄마가 잘 들어야 돼요. 아기 엄마가. 아기 엄마가 잘 들어야 돼요. 아기 엄마가 요게벳같이 한나같이 아기를 잘 키워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장차 훌륭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모세는 참 비참한 그런 상황 속에 태어났지만 또 한때는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누렸지만 한때는 또 훈련,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는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이렇게 된 이면에는 바로 그의 어머니의 어렸을 때 그를 키웠던 영향력이 컸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되냐?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같이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키우는 겁니다. 누구답게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는 그렇게 잘 자랐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일조할 수 있었던 큰 일꾼으로 자랐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이웃을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지 아니하면 그 자녀의 앞길은 보장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자녀를 키워놨다 하더라도 그가 믿음으로 자라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 밖에 있다 그러면 어디 갈까요? 가는 길이 뻔하죠. 그렇잖아요? 멸망길로 가는 거지.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잘 키워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모세를 믿음으로 키웠고 어머니의 사랑으로 키웠다. 아멘. 그래서 모세는 훌륭한 일꾼으로 자라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2번밖에 안 나와요. 예. 출애굽기 6장 20절에 나오고 또 민수기 26장 59절에 나와요. 요게벳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요게벳이 모세를 그렇게 잘 키워놓은 그 영향력은 지금 성경이 전해지는 곳마다, 믿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은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 때도 예수님 앞에 기름을 붓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던 여인도 그랬죠. 예수님 그랬죠. 이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름도 전해질 것이다. 이 여인의 행위도 행실도 전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는 것은 후대에도 전달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정말 믿음으로 잘 키워야 돼요. 아멘. 이렇게 키우지 아니하면 그 자녀의 앞길을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어요. 설상 훌륭한 일꾼으로 자라서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그가 예수 모른다 하면 그거보다 더 불행한 게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예수를 모른다 하는 거 그거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예수께로 이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만나게 하고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의 사는 모습들을 보면 예수를 몰라도 다 잘 사는데 뭐 이러면서 살아가요. 그러지만 예수 안에 사는 자와 예수 밖에 사는 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멘. 왜요? 예수 안에 있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 밖에 있으면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지.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야 된다. 모세는 그렇게 그 어머니가 그렇게 키웠는데 그 키운 결과가 뭐냐면 히브리 11장 23절로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뭐라고요? 이게 모세의 모습이에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키워준 그 영향력이 이렇게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뭐 같죠? 애굽의 왕도 싫다. 모든 보아도 싫다. 나는 내 민족과 사는 것이다. 나는 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컸다는 겁니다. 이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키우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는 뭐 자녀도 없는데 뭐 다 컸는데 뭐. 다 컸어도 예수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안 돼. 예수 믿도록 자꾸 해야 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자꾸 건면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나는 천국 가는데 내 자녀들은, 내 배우자는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생각하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장 9절로 11절에 뭐 이런 말씀이에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엘가나. 이게 바로 사무엘의 아버지예요. 엘가나는 이제 부인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분인나, 하나는 한나. 근데 분인나는 아이를 잘 낳아요.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잘 납니다. 그러니까 기세가 등등해요. 그런데 한나는 아이를 못 낳아. 그러니까 어떻게 분인나가 어떻게 하겠어요? 맨날 약 올렸겠죠? 맨날 약 올렸어요. 아이도 못 낳은 것이. 그러면서 했겠죠? 그랬더니 한나가 한이 된 겁니다. 그게. 분인나는 분내게 하고 한나는 그 분내게 하는 그것 때문에 한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대낮인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고, 야 한나요, 왜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그렇게 술주정을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지금 술주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한낮인데 무슨 술 먹습니까? 나는 술 먹을 줄도 모릅니다. 근데 내가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아들 달라고 나 기도하는 겁니다. 만약에 나에게 아들을 주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가, 그때 당시에 엘리는 믿음도 없었어요. 능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가 뭐라면, 내려가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내려가서 한나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 그래서 전명까지 잘 키워가지고 성전에 갖다 맡기죠. 엘리에게 맡깁니다. 엘리에게 성전에다 맡겨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겠어요. 성전에서 자랐으니까. 그러잖아요. 매일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했겠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런데 이 사무엘이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엘리한테 가가지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너 안 불렀다. 가서 자라. 그래서 또 자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럽니다. 또 벌떡 일어나, 부르셨습니까? 아니야, 안 불렀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부르면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대답해라. 엘리가 이제 그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잠을 자니까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예, 종이 여기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랬더니 무슨 말을 했냐면, 엘리 집안이 망한다. 그 후손까지 다 대가 끊긴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생겼어 지금. 왜? 엘리 제사장 때문에. 그가 범죄, 자기 아들들이 범죄하는데 그것도 지금 아는 척도 안 하고 모른 척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망하는 거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엘리가 물어봅니다. 어제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요? 엘리가 죽는다 그러면 그 집안이 망한다 그러니 말하고 싶겠어요? 괜찮다. 다 말해. 하나도 숨기지 말고 다 말해라. 그래서 그걸 다 말했어요. 가지고 나중에 엘리와 그 후손들은 싹이 잘라져 버리고 말했어요.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그 자녀들을 바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도 죽고 98세나 된 엘리, 또 아들 전쟁터에 가서 죽고, 전쟁터에서 남편이 죽었단 말을 들은 그 자부가 또 아이 낳다가 죽고, 뭐 이런 그 비참한 가정, 비참한 가문으로 멸망을 당했다.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잠깐 있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얼마나 살까요? 오래 산다 해봐야 100년이요. 100년은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어떤 지나간 번쩍하는 그것만 또 못해.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발바닥에 때만 또 못하다.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자녀들의 평생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나도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 되겠지만 그 내가 믿음으로 바로 사는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은 또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되고 하나님 사람답게 자라게 돼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나는 또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가르치고 있는가? 또 내 자녀들 위해서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족이 없는 그런 일꾼으로 자라가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강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바로 자기 아들을 그렇게 키웠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엘리에게 맡겨서 제사장이 되게 한 그는 이 사무엘이 자라서 결국은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는 귀한 일꾼이 되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들을 바친 한나는 그 후로 5남매의 자식을 덤으로 받았어요. 덤으로. 하나도 못 나가지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그가 5남매를 덤으로 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자녀가 없으면 그거보다 비참한 게 없어요. 요즘에 보면은 다들 자녀들 안 난다, 힘들어서 못 난다, 돈이 없어서 못 난다 다 그러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은 자녀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서 길러야 되는 거예요. 번창해야 돼, 번창.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할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5명씩 낳아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1명, 2명 낳아도 괜찮아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 5명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래 성도도 한 둘 더 낳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인생 끝나는 내 후대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거보다 보람된 게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셔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굶주리고 없는 것 같이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식은 유대인처럼 키워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지혜를 길러라. 지혜를 길러라. 육체의 노동보다 머리를 써서 일하는 법을 배워라. 지혜에 뒤지는 자는 매사에 뒤진다는 사실을 가르쳐라. 배우는 것은 꿀처럼 달다는 것을 반복해서 체험시켜라. 배우는 것은 배우는 자세를 흉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특유의 재능을 개발시키는 데는 어머니 지도가 필요하다. 몇 개 국어를 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습관을 들여라. 취침 전에 책을 읽어주는 것은 직접 교육의 한 방법이다. 현명한 부모는 매를 들지 않고 책을 들고 자식을 키운다고 한다. 이게 지식을 키우는 방법. 그 다음에 정을 키우는 방법. 자녀를 오른손으로 벌을 주었으면 왼손으로 껴안아라. 평생 가르치려면 어렸을 때 마음껏 티나게 하라. 아버지의 휴일은 자녀 교육상 불가결한 날이다. 친절한 처세에 있어서 최상의 지혜이다.
유대 어린이는 자선을 통해 사회의 눈을 뜬다. 거짓말로 어린이에게 헛된 꿈을 갖게 하지 말라. 아버지가 정직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의를 길러라. 의, 뜻. 자녀를 꾸실 때는 선과 악을 꼭 구분하라. 이것은 잘못됐고 이것은 잘된 것이다. 가르치라고 말이죠.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벌은 부모의 침묵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자꾸 말 많이 하면 안 돼요. 말 많이 하면 안 돼요. 꼭 필요한 말. 필요한 말. 그리고 자녀를 협박해서는 안 된다. 벌을 주든가 용서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요. 뭐가 잘못됐으면 너 이만저만한데 너 벌 받아야 돼. 벌을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네가 벌을 받아야 되지만 난 용서해 준다.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불안하게 하지 말라 그 말이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 시간은 절호의 교육이에요. 식사 시간에 이야기들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규칙적인 시간을 갖는 습관을 길러라. 규칙적인 시간. 계획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기르는 그 방법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말씀한 그 말씀대로 키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직한 삶으로 자라야 되겠죠? 그리고 스스로를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자녀가 부모가 돈 안 준다고 죽이는 그런 자녀를 키우면 안 돼요. 스스로 조절할 줄 알아요. 조절. 선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자녀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먼저 가르쳐요. 먼저 가르쳐요. 그리고 부모에게는 꼭 순종하는 법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어른을 공경하는 법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가르쳐요. 이것만 가르쳐 놓으면 그 아이는 훌륭한 일꾼으로 자라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를 가르칠 때는 사랑으로 해야 된다. 자녀를 가르칠 때는 인정해줘라. 그리고 그 인격을 존중해줘라. 그리고 지켜야 할 원칙이 있는데 꼭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도록 해라.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일과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해라. 그리고 도덕심과 예의를 가르쳐라. 바르게 사는 법과 감사하며 사는 법을 가르쳐라. 선과 악의 기준을 분명하게 심어줘야 한다. 자녀의 재능을 발견하여 개발시켜야 한다. 이거 아주 부모들이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긍정적인 사고를 갖도록 하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줘야 된다. 잘한 일은 칭찬해주고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해야 된다. 이웃집에 엄마가 영어 학원 보내니까 나도 영어 학원 보내고, 태권도 학원 보내니까 태권도 학원 보내고, 뭐 유도 학원 보내니까 유도 학원, 그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재능이 뭔가 그걸 속히 발견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특히 잘하는 게 있어요. 특히 잘하는 게. 그러면 그 아이는 그 길로 가게 하면 돼요. 그걸 자꾸 개발시켜줘요. 그래서 키우면 그걸로 자기의 평생을 살 수 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어린이를 장래 일꾼으로 키우는 방법을 우리에게 모세와 사무엘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머니 요게벳과 그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키우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식도 정도 그 마음의 표현도 모든 환경도 여건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자녀들의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자녀들이 자라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모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